옛날 다윗이가 살고 있을 때에 다윗에 대하여 생각을 가지는 분이 두 가지 면에서 다윗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다른 하나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생각, 두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다윗에게 대하여 옆에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못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멸망시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매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하여 가지는 생각은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시편 41편 5절, 시편 41편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그 다윗이 왜 저렇게 오래 살아? 어느 때나 죽겠는고? 어느 때나 그 이름이 멸망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시편 139편 17절,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어떠하다고요?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하여 악한 생각만 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배로운 생각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 밑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복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잘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형통케 해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잘 살게 해볼까?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보배로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신 그 대표적인 보기가 사무엘하 7장 8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구약의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은 다윗에 대하여 가지는 보배로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다윗은 시골 농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장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 가서 양을 치니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이마에는 땀과 먼지가 진득진득 앉은 목동인데 평생 해봤자 목동으로 있다가 죽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하여 아니다. 내가 다윗을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는 거지요. 왕이면 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느 왕을 왕이 되자 한 주일 만에 암살당한 왕이 있습니다. 이 3일 초나지요. 왕이 돼서 좋아했는데 한 주일 만에 암살을 당해서요. 다윗이도 왕을 삼았지만은 한 주일 만에 암살되는 왕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해 이렇게 보배로운 생각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역사적인 현실에서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실 때에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시다시피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셨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시기 전에 다윗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생활을 보냈더군요. 첫째로 무엇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나라가 그 복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복궤가 돌아온 다음에 저 시골의 기르앗 야베스라는 시골 농촌에 하나님의 복궤를 방치해 놓았는데 그때로부터 6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반세기가 넘었지요. 6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시골 나무밭에 있는 하나님의 복궤를 방치해 놓은 대로 누구 하나 그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40년간 있으면서 자기의 영광만을 누렸지 어느 한 모습속에 복궤를 모시고 올 생각은 사울의 머리에 꿈속에도 없었습니다.
복궤를 모시고 온 거는 사무엘하 6장이고 사무엘하 6장이고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사무엘하 5장이니 아마 성경의 순서대로 보자면은 다윗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 정책이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온 일입니다. 68년 동안 누구 하나 복궤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복궤를 68년 동안 시골 농촌에 방치해놓고 이거 안 된다. 내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 사업으로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고마운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복궤를 모시고 오되 복궤를 모시고 오는 그 동작뿐입니까? 아니요. 시편 132편 우리 한번 다 보십시다. 구약의 898페이지. 구약의 898페이지.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오는 그 동작만이 아니라 복궤를 모시고 오려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여기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누구의 시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시편 132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시인데 시편 132편의 기자가 복궤를 모시고 올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그걸 여기에 묘사해 왔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다윗은 복궤를 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했습니다. 무슨 맹세입니까? 3절에 내가 실로 나의 고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조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속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는 시골에 방치해 놓고 내가 왕이 됐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내 장막에 들어가 자요? 내 침대에 올라가서 다리를 펴고 누워 자요? 하나님, 난 그거 못합니다. 난 그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복궤를 시골에 농촌에 방치해 놓고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장막에 들어가서 침대에 올라가서 다리를 펴고자? 하나님, 난 그거 못합니다. 내가 오늘날이고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오기까지는 난 내 장막에 안 들어갑니다. 침대에 올라가서 다리 펴고 자지 않겠습니다. 이걸 맹세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한 다윗에게 보배로운 생각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것만이 답니까?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온 것은 사무엘하 6장이고 사무엘하 7장에 당장 고맙게도 다윗이 왕이 되자 다른 나라 두로 나라의 시람이라는 왕이 고맙게도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왕궁을 백향목으로 최신 건물로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마 다윗의 왕궁이야말로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최신 건물의 왕궁을 지어주었고, 다윗이 그 왕궁에 들어가 살기는 살지만은 이게 가시방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아직도 송차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다윗 때까지는 500년의 세월이 지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궤는 장막 속에, 천막 속에 내내 모셔놨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를 500년 동안 천막 속에 모셔놨는데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최신 건물에서 잠을 잔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괴로웠던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복궤는 500년 동안 낡아 빠진 휘장 속에 모셔놓고 피조물인 나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최신 건물에 잔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순서가 바뀌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복궤는 500년 동안 낡아 빠진 휘장 속에 모셔놓고 피조물인 나는 백향목 위에 공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 받누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그늘로 피조물인 인간이 독을 보는 건 괜찮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복궤는 500년 동안 낡아 빠진 휘장 속에 모셔놓고 피조물인 인간은 최신 건물인 백향목에 공하니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 받는구나. 아니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궤를 모실 만한 송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구나. 송전을 지을 고마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누구 하나 하나님의 송전을 지을 생각 가정을 안 가지던데 다윗은 500년 동안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던 독창적인 생각으로 송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둘째 번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한 다윗에게 포해로운 생각을 100번 가지고 싶어요. 셋째로 시편 30편.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평소에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볼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시편 30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볼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생각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의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이 길지만은 하반절 보십시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찌해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볼 마음을 세 가지 가질 때에 오냐? 네가 다윗이구나. 내가 내게 존귀한 생각을 가져주리라. 약속 그대로 갚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서 살 때에도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양쪽에서 올 수 있지요. 하나는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가지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가지는 생각은 좋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나쁜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내 수동태의 아무개 그 어떡한 망신 좀 줄까? 그 어떡한 못 살게 할까? 사람의 생각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볼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볼까?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 법궤를 모시고 오고 그것만도 송차지 않아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일 생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 대하여 하하 그렇구나. 내 손귀 아무개가 저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 그렇지, 고맙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시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역사적인 현실에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수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다윗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